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산상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부분은 팔복설교라고도 말을 하지요. 특별히 이 팔복설교를 보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한 장소를 천국 또는 예전에는 천당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담아서도 불러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굳이 하늘나라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많아서 복이 있겠다, 더 좋은 자리 맡아서 복이 있겠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참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상태가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토부, 그 토부의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아무런 장벽도 끄리낌도 없이 그렇게 함께 거하는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 진정한 평화의 상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복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그야말로 지고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면면도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남들은 다 웃는데 왜 울어야 하지? 남들은 다 풍요로운데 왜 가난해야 하지? 남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핍박받아야 하지? 그야말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외형적 가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내면의 그 어떤 상태를 오늘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천국에 가까이 온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마카리오스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우리가 많이 가져야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천국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행복을 전해야 되지. 나는 그 행복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될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행복한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포커스,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난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상태로 들어가려면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사는 수도승들이나 뭐 그런 종교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그 상태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난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요, 여러분, 가난한 삶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였으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욥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라는 것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숫자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물질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해서 욥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도 잃고 자기는 병들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거두어가시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복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나는 무능하다. 이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거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산해서 이런 한 푼 가지지 못한 자를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영적 파산자와 같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의하니 나는 죄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제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 중에 하나였던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정말 기도의 사람이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표가 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교만하면 죽음이 눈앞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늘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조금만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제서야 정말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했다고 해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이어서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밖에 하나님 앞에 아릴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머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그야말로 교계에 또 그 유대 사회에 떠오르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신상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지금까지 내가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 오직 예수만 알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부분을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게 할 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죄인됨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오늘 성경은 너희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이미 복이 있는 상태예요. 왜 복이 있을까? 왜 행복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룬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그 어떤 인기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행복은 세상에 근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병이 들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궁핍해도 핍박을 받아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양들이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상태는 무언가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행복한 상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복의 상태는 환경 때문에, 외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의견 맞춰서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왕 되신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라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외형적인 가치,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가져서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아파트에 살아도 큰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의로움의 그 영광의 상태, 그것이 천국이죠. 또한 평강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샬롬의 상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기쁨입니다. 살리는 기쁨입니다.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상처,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찾아들어온 견고한지 미움과 또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까이 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통치 아래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것을 비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채움은 비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세상적인 그런 죄의 쓰레기들을 먼저 씻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을 소유한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늘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되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는 늘 구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거지의 삶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전하고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르는 갈급한 심령, 여러분, 그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파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 절절히 깨닫게 되니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들이 모세가 드디어 옴을 기다리다 못해서 금가락지, 금고리 뭐 이거 다 부어다가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자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허락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 안에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망도 못 가고 40년을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 들으면서 붙들려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적을 밥 먹듯이 경험한 모세였지만,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사는 마카리오스의 상태, 토부의 상태, 샬롬의 상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모세였고, 다니엘이었고, 다윗이었고, 예레미야였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보다, 지도자로서의 성공보다,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모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누구나 사모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베풀지 않고 베풀 자에게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누군가를 가리신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어떤 부귀 영화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영광, 돈,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만 구하지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손에 나오는 돈이나 권세와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내지 않고 세상 명예와 세상 연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천국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를 맡겨 드릴 때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 기쁨의 나라, 그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